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제4계명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57문 우리가 이제 소교리 문답인데 57문부터 우리가 62문까지 가야 되니까 좀 깁니다. 57문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제4계명 우리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가 계명을 읽어가는 거고요. 이 계명을 설명합니다. 제58문은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4계명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59문을 보면 하나님이 7일 중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그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주간의 첫날로 정하셨으니 그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광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7안식교 들어보셨죠? 제7안식교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우리가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제7안식교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삼육제단입니다. 혹시 가게에 가서 보면 두유 살라고 하면 무슨 두유가 제일 많아요? 삼육두유가 많습니다. 그게 제7안식교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어지는 것이 언제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교에 가면
성경을 해석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데 왜 사도들이 있는 사도행전 시기나 사도들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느냐? 성경에 주일이라는 게 나와요. 주의 날에 하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랬냐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핍박을 받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부러 주일날 하루를 바꾸어서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역사를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고요,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핍박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50분 문제 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는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고 긴급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락까지 거치고 긴급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우리 교리문답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잉글랜드에 와서 런던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서 할 것인가 하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모여서 만들었던 이 교리들을 역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리들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답 교리들이 초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어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든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교단이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이려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그 고백서에 나오는 소교리 문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미 이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존 낙스가 살던 그 시절에 이미 루터도 돌아가고 또 칼빈도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정리해 가고 그걸 우리에게 교재로 남겨줬다는 참 귀한 유산들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걸 읽어보면요, 이게 율법주의 시대에 얘기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시대에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62문 제4계명에 붙어있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4계명에 붙어있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인과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배전도사님 보고는 제가 한 번씩 제가 짜증을 좀 내요. 이 호남 사람들은 신앙도 뜨겁고 좋다는데 개뿔이라 하고 제가 짜증을 자주 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를 하나 뭐 건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없지 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신앙이 좋은 거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선돼. 이게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흥회 할 때도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교회 임지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주일날 안 오셨어요. 수요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 수요일날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수요일날은 보통 주일날 모이는 수의 한 4분의 1밖에 안 모이잖아요. 근데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우리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인데 우리 강도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좀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오실 때 좀 오시지요.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은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랬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동생이 주일 이제 임지를 옮기나니까 주일날 우리 아버지가 가시더라고. 그 제가 마음에 섭섭해가지고 아버지 왜 둘째 아들은 임지를 옮길 때 수요일날 못 오고 주일날 못 온다더니 왜 동생은 이제 주일날 그 교회 인사하러 갑니까? 내 은퇴했다 아이가. 은퇴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안수집사로 심호중에 있을 때는 내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다녀도 안 되겠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방송을 듣는 집에 가신 분들도 꼭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안식일이 변경되어져 갑니다. 앞서 우리가 답변에도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안식일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변경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변경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20장 19절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지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이제 깨어진 안식을 완전한 안식으로 바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긴 하지만 이 안식일이 온전한 안식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관례를 보면 사도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너희 가운데 일어서라 손 내밀으라 하고 낫게 만들고 안식일에 눈먼 사람 눈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너라 얘기하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날 일어나서 너 자리 말아서 집에 가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안식일날 일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오늘 예배하는데 어떤 우리 예배에 온 사람 중에 몸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 장애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어서십시오. 이제 한번 뛰어보십시오 하니까 한쪽 다리가 없던 사람이 다리가 생겨가 막 뛰고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예배 시간 그거 하지 마시오. 이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틀에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서서히 주일이라는 개념하고 안식일이 섞여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시대에 들어오면 바뀌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 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가 보내질 때쯤 되었을 때는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쯤 흐른 뒤입니다. 그 30년쯤 흐른 뒤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뭐 하느냐?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모이지 않느냐? 요즘 이제 우리처럼 주일날 모인단 말이야. 주일날 모일 때 미리 헌금을 좀 해놔라. 그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빚졌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 가지고 갚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하면서 사도행전 후반기에 가면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게 주일날 모여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읽었던 오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뇌 뒤에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막 섞어서 지키기 시작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온전한 안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행전에서부터 주의 날에 하는 얘기가 자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할새 그 말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 창문틀에 앉아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사건이 그때 나는 얘기예요. 이때도 늘 주의 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은 뭐냐? 구약의 안식은 완전하지 못했고 신약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서 주의 날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그러면 이제 이 교리적인 건 놔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주일을 지키는데 첫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 분리한다, 자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가. 그럼 불결한 데서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께 순결하게 구분되어 드리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었날.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이 멍해가 되는 날들이 있는 것이 참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왜 멍해가 됩니까? 오늘 주일인데 저 칠갑산에 상사화가 뭐같이 폈다는데 갈까 말까? 10,000원만 내면 갈 수 있다는데 월요일 날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래도 이날은 시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비를 뭐같이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 구별되게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이 월요일이다, 이제 닷새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3일 남았구나, 하루 남았구나, 내일은 주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켜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랬어요. 토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을 두고 반터는 노는 날에서 반공일이라 이랬어요. 그죠? 반공일 이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쯤 되면 압니다. 이제 반공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공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반공일이냐?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열심히 노는 계획을 세우라고 반공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반공일이구나,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잘 하기 위해서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에 요즘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했냐면 토요일 밤에 꼭 명화극장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하시죠? 다 잘 보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명화극장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1시까지 보고 나니까 막 주일날 교회 오기만 하면 막 병아리 약문금 매러 해가지고 찬송할 때는 펄쩍펄쩍 뛰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뭐냐?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주일에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해서 예배 잘 해야 되겠다, 그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 키울 때는 늘 그랬어요. 얘들아, 아버지는 새벽에 4시 1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11시 되면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도 끈다잉. 그래서 때로는 월드컵 경기를 하고 아빠 저거 이제 15분 있으면 끝나는데, 야 15분 더 보고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해서 니한테 돈 10원 주는 거 없다. 나중에 결과만 보면 된다. 그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고 구별해서 지키고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나는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서 앉기만 하면 잠이 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곤을 어쩔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디에 맞추느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뭐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코치들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이 따라갑니다. 의료진이 따라가서 뭘 하는가 하면요, 다치면 치료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의료진들이 가서 가장 많은 거 하면 딱 경기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컨디션이 최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뭐 펜싱을 하는 선수라면 딱 잠에서 깨어서 2시간쯤 있을 때가 최상의 컨디션이다. 이러면 낮에도 재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낮에도 재웠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한숨 안 자고 계속 일하면 오후 1시쯤 되면 밥 먹고 나면 어떤 정세가 옵니까? 잠이 오죠, 그죠? 왜 잠이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자고 편한 백성 되게 돼. 먹었다 하면 잠이 오는 거, 먹었다 하면 잠이 와. 근데 여러분, 선수들을요, 시합 딱 나가기 전에 보통 잠에서 깨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쯤이 최상의 컨디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경기를 앞두고는 억지로라도 잠을 재워요. 그래서 늘 잠자는 훈련을 우리가 경기 시간이 몇 시냐에 맞추어서 자고 일어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최상의 경기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뛸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오셔야 되겠어요? 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까지 해놔도 또 막 주일날 설교만 시작하면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지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안 피웁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지기 전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찬 음식을 안식일에 먹습니다. 찬 음식을 먹어요. 그만큼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삽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출애굽기 35장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은,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요즘처럼 라이터만 갖다 대고 스위치만 넣으면 불 오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불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셨죠? 불 피우려면요, 마른 대나무를 하나 놔놓고요, 거기 짝대기 가지고 이래가 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에도 찬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그래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기억하고 하루 종일 지키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는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엿새 동안에 팽팽 놀다가 나는 오늘 주일날이니까 또 교회 가서 놀아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는 얘기해요. 누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엿새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하다가, 그리고 오늘 나는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 가서 성경만 배우고 찬송만 하고 살래,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지,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놀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놀고 수요일에는 물 먹어서 놀고 이래가 다 놀다가 또 너 공부 안 하나 숙제 다 했나 하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래 놀면 그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엿새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엿새를 게으르게 산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나는 이번 주간 엿새 동안에 막 뒤숭거리고 막 이게 놀았으니까 아이고 빈둥빈둥 놀았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받는다더라 나 안 갈래. 그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듣는 집에 가신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에요. 왜?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중에 소극적인 방법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 일도 안 한다 라는 말 앞에 우리 답이 나오죠. 긴급한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거룩한 일은 땀을 흘려가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일과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반장하라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하는 게 뭡니까 1학년 때? 선생님 들어오면 차려! 경례! 그것만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수업 마칠 때도 차려! 경례! 그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2학년 때도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한 이유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제 생일이 빨라가지고 출석부에 늘 1번이었어. 그러니까 야 1번 하고 불러보니까 아가 좀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너 반장해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반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랬어요. 선생님이 이놈들 토요일 날 오후 일찍 마치고 집에 보내놓으면 팽팽 노니까 놀지 말라고 숙제를 좀 많이 내줬어요. 여러분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주로 내일은 주일이니까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제가 집에 와서 해보니까 다 못하겠어. 토요일 하루 동안에는. 그래서 숙제를 다 안 해갔어요. 2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2학년 때. 숙제를 다 안 해갔으니 반장이 숙제를 다 안 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내. 맞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마 안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선생님이 가정방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정방문을 왔어.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이랬어요. 아버지, 영도이는 평소에는 공부도 잘하고 평소에는 숙제를 잘해오는데 꼭 월요일만 숙제를 안 해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선생님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꾸중을 한 게 아니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는 우리 아이 보고는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지 마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주일날은 오직 교회 가서만 놀고 교회 가서 성경만 읽고 교회 가서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숙제를 시간적으로 다 못할 겁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요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토요일 숙제 안 해도 됨 적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토요일 내주는 숙제는 토요일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더라 뭐 시험 잘 치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내주는 숙제는 손도 안 댔어요. 그래도 여러분 막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자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제가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어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서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읍으로 도를 옮겨갔어요. 도를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래 가서 이제 자취생활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석유 골로에 밥 해 먹을 때입니다. 전기밥솥이란 게 없었어요. 하여튼
골로에 밥에 먹고 할 텐데 한 번씩 제가 반찬 가지로 시골에 올라가면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요, 마루에 반찬 뭐 김치하고 콩자반하고 이런 거 멸치볶음 좀 만들어 놓고는 밑에 글을 써놨어요. 우리는 저기 어디에 논에 일하러 가니까 여기에 지금 반찬 놔놨으니까 가지고 가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제 그때 이제 나이가 17살 밖에 안 돼.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고 엄마 얼굴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요, 자식 보기 싫은지 반찬 놔놨으니까 가래. 그래서 왜 가야 되느냐면 집에 도착했다가 토요일 날 집에 도착했다가 반찬 들고 나가야 막차 타고 밀양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 갔더니만 왜 안 갔노? 이래요. 내일 가려고요. 하니까 내일 주일인데 뭘 차 타고 간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월요일 날 아침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요, 유천역까지 6km나 되는 데까지 자전거 태워가지고 군용 열차 태워가 학교 보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김치통하고 반찬통 다 들고 학교로 바로 갔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배워가면서 자랐어요. 물론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도 오늘도 말씀드린, 여러분, 내가 손으로 잡는 것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더 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겨우 내 손에 잡은 거 요거 하나부터 못 놓쳐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야 그걸 놔라. 그래야 내 걸 줄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을 원주민들이 가르쳐 줬어요.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조롱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하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요, 달아놔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조롱박 속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 땅콩을 한 줌 꽉 잡았어요. 빠져나올까요? 안 빠져나올까요? 안 빠져나오가 막 조롱박을 흔들고 있어요. 어떤 놈은 줄 떨어지가 도망가는 놈 있고, 줄이 안 떨어지면요, 사람이 와서 지 잡아갈 때까지 이거 들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오. 우리가 조롱박 속에 있는 땅콩 그거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제활동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인데 어떤 축복이냐 하면 첫째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신낙원, 빼앗겨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복낙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져 버린 안식을 완성시켜 놓는 것이 주일이다,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쟁취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실력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곳이냐? 주일은 천국 안식의 예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자,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 짧은 게 좋죠, 그죠? 예. 설교가 재밌는 게 좋죠, 그래도. 제가 오늘 저 설교 좀 길게 했어요. 벌써 51분인데. 재밌으니까 또 시간 간 줄은 모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 나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천국에서 뭐 할고? 천국에서는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하고 찬송만 한대요. 지혜부 죽겠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찬송가 딱 폈는데 몇 장 하겠습니다. 6절까지 있으면 이거 언제 다 부르노 싶은데 앞에서 리더, 찬양 리더 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부르는데 그러면 막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나는 그럴 때 있어요, 가끔씩. 뭐 그걸 한 번 다 불렀으면 됐지 또 뭐 다시 되도록이려 해가지고 6절까지 다시 부르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참 다행스럽게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은 곳이어서 천만다행이지 천국에도 세상처럼 시간을 흘러가면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꿈에 돌아가실 할머니가 나왔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그래서 할머니 천국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할머니가 시큰둥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게 야야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그게 그렇고 그렇다. 과연 천국이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10년 전에 오나 20년 전에 왔으나 100년 전에 간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금방 온 사람이에요. 천국은 그곳에서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맛보는 것이 뭐냐?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일이 지겨운 사람을 두고는 아직 넌 올 때 멀었다. 주일이 참 기쁘고 반가운 사람에게는 너 아직 올 때 멀었다. 그럼 누가 가요? 주일이 기쁘고 반가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너 아직 올 때 멀었다. 아직도 주일이 지겨워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주일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더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여세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냐?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지켜가야 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주일을 잘 지켜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